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의 본문 잡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이게 읽은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것인 것을 의식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 있죠.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자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단계가 아니라요.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때 재림 메시아가 다가올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성도들에게 향한 말씀인 것을 일단 의식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말씀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농사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하게 될 재림 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추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철과 추수철에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이제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요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뭐든지요,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계획을 짜든 뭐를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요, 문제점부터 파악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죠?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면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문제점을 안 찾고서 자꾸만 뭐를 갖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요, 문제점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요, 농사철인지 추수철인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농사철이 뭔지 추수철이 뭔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격을 왜 해요? 제가 공격 정도 다른 분들 공격하고 다른 교회를 공격하려면요, 최소한 교인들이 한 100만 명은 돼야 돼. 10,000명. 아멘?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어디 가서요, 목사님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명수도 말하지 못할 정도야. 어물어물 대고 말아버려야 돼. 아이,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고서. 아멘? 그런 지금 상태에서 누가 지금 지적질할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아멘? 이게 지금 목회자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분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님들이야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자기가 하나님한테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을 했든 뭐를 했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가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분들이 뭔 죄 있어요? 그 목사님 모시고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모신다는 거는 그 교회 성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봐주냐 이거예요. 성경 보면 절대 안 봐줘요. 성도가 잘못을 했던 안 했던요, 목사님이 잘못했던 안 했던 간에 잘못하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들도 뭐 할 때요? 이제 깨어있을 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장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서 그래요. 1대1 관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목사님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구원 문제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요. 대신에 전해만 주는 거예요. 전해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뭐라겠어요? 농사철인지 추수철인지를 이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농사철이 뭐냐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 보고 뭐라고 해요? 농사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해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성도들 보고는 요때 기간을 뭐라고 해요? 추수철이라고 해요. 추수철.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답안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답안지가 뭐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철에는 하나님이요, 누구를 상대로 농사를 짓는 거냐면요, 안 믿는 자를 상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농사철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자가 품종으로 보면은 농사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농사법으로 보면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안 믿는 자들은 가라지야. 믿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 상태로 주님 만나가지고 이삭 상태로 요단강 건너서 이삭 상태로 어디 들어가면 돼? 낙원 들어가는 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아멘? 이방인의 때. 다른 말로는 니코로 신약시대 이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신약시대, 니코로 농사철 그래요. 또 니코로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 이럽니다. 그럼 얘기 다 끝났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운 거 보네요. 대답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자, 그게요, 지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2000년 전에 6월절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믿는 분들은 뭐예요? 가라지에서 이삭으로 품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도다 그래요. 성도. 이 성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도자는 쫓을 도자.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걸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성자야.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신약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 믿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뭐를 섞는 순간에 이거 보고 술로 말하면은 폭탄주라고 하는 거예요. 폭탄주. 폭탄주가 뭐예요? 뭐를 갖다가 섞은 거야.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든 양주를 타든 섞는 순간에 뭐예요? 폭탄주. 이게 술 얘기하니까 휘침이 돌 때고 있어. 옛날에도 많이도 마셔봤으면서 순진한 척도로 하네. 그러니까요, 이게 딴 거 섞이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행위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큰일 나버립니다. 아멘? 뭐만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 믿고서 천국 가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뭐를 섞는 순간에 성경에서는 이거를 혼잡했다 이래요. 혼합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할게요. 유식한 척, 믹셔. 뭐라고 발음했어요? 믹서가 뭐예요? 섞은 거죠. 영어를 써도 못 알아먹네. 믹서한 거요. 믹서하면은 이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멘? 자기 신앙 자기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왜 성경에 보면 이게 있거든요. 주여 한 자만 천국 못 간다. 아니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농사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추수 때를 가리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목회자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갖다가 농사철에다가 추수철 사건을 농사철에다 갖다가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행위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행위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교회 충성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아니면은 당신이 잘해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세요.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는 큰일 납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요, 그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형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나 미래형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거나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순간에 그분은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다가? 그러다가 신앙생활 신나게 하다가요, 그 직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요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농사철에 하나님이요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수철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수철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라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삭한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야. 이삭을 상대로, 이삭이 누구냐면은 살아서 주님 영접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을 상대로 뭐 해버려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추수 때. 요거를 큰 환란 때라고 합니다. 큰 환란 때. 기간은 1260일이라고 못 박아버려요. 전삼년반이래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농사철이 끝나면은 좀 있다가 추수철이 다가오는 거나, 추수철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무조건 다 뭐예요? 추수철 그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들어가는데 이제 안 믿는 가라지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쳐다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아멘? 이래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가라지는 뭐 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그냥 가만두어라 이라고. 그러니까 추수철에는 안 건드린다는 소리예요. 아멘? 뭐만 상대로 해요? 믿는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쭉정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품종이 이삭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상대로 재림 때는 갈라버리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라고 해버려요. 성경에서는 염소와 양.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다 놓는 알곡을 가리키고요. 주님 오셨을 때 염소는 뭐예요? 쭉정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쭉정이. 왼편에 있는 쭉정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추수철에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교회들이 뭐를 이게 착각하고 있냐면요, 이제 문제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자기는 쭉정이가 되려고 생각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와 쭉정이를 가르는 걸 모르고 이삭 상태에서 그냥 알곡으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농사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거요. 요 농사철에 죽어서 천국 갖다 내리는 비보고는 비로 말하면 무슨 비라고 해요? 이런 비. 근데 우리는 비 그러면 또 이런 물인 줄 알아요. 물이 아니라 다른 말로 예수 피. 따라해 보세요. 네, 계시록 1장 5절에 피요. 아멘? 요거를 이른 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피는 뭐고 물은 뭐냐? 이거를 해답 받으려면요, 요한복음 19장이요 33, 4절에 보면 이래요. 30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34절 가면은 로마 군병이 창으로 갖다 옆구리를 팍 찔러버리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아멘? 옆구리에서요.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게 뭐예요? 물과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피요. 그러면은 피하고 물이 분리된 게 아니라 피와 물은 하나다. 그래서 성경 보면 자꾸 피와 물은 하나다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요한 1서 3서 가봐요. 피와 물은 하나다 그러는 거. 그거는 뭐냐면요. 물은 빨간 거라면은, 피는 빨간 거라면 물은 뭐냐면 담즙, 쓸개즙 이런 거요. 옆구리 지금 칼 맞아봐요. 칼 맞으면 팍 나올 때 우리 눈에는 그 피지만은 그 안에는 뭐도 다 있어요. 물, 담즙, 쓸개즙, 무슨 막 호르몬 무슨 몸에 있는 거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니까 물과 피는 뭐 얼마나 생명을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 이걸 이른비다 그래. 이른비 맞고 뭐 하는 거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요 이른비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꾸고 신고 가꾸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른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서는 요 시대 보고 은혜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도 은혜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잘못될까봐 그냥 애주중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꾼이요. 농사질 때 비가 많이 오면 묽고 빼줘. 비가 안 오면 가물면 그냥 물 갖다 쏟아 부어줘. 시들시들 오면 비로 뿌려. 쓰러지면 세우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멘? 이걸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받아버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수철에는요, 돌려내버려. 이 비가요, 잘 보세요. 이 늦은 비는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이삭을 상대로 연근곡식 더 바짝 연글어버리게 하고 그냥 끝나는 비예요. 아멘? 가꾸고 신고 하는 비가 아니라 연글게 하는 반짝 내리는 추수 때 반짝 내리는 거 비입니다. 이 비 보고 무슨 피라고 그러냐?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라고 합니다. 무슨 피? 그렇죠.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럼 이래요. 그럼 예수 피는 뭐고 어린 양의 피는 뭐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관계성을 모르고 있어요. 다 뭔 피만 알고 있어? 뭐만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피만 그냥 가지고도 그냥 다 재림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엄청 많은 거예요. 이요 물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미리 보여줬어요. 언제? 모세 때 보여줬어요. 홍해를 건넌 물이 이른 비라면은 요단강의 물은 늦은 비예요. 그렇게 오면 딱 정리가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요, 홍해를 건널 때 보면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요. 갈라놓고 지팡이가 모세를 딱 들어요. 지팡이로 갈른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동쪽에서 이렇게 손을 딱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이렇게 딱 대면은 동쪽에서요, 동풍 바람이 와가지고 바닷길을 다 열어버려요. 다 동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요게 했을 때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놓고. 편해요? 안 편해요? 이걸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다 그러고. 아멘? 요게 이른비예요. 그래서 홍해 걷는 것이 우리로 말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 세례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고린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아멘? 거기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널 때는 요단강은 무슨 비라고 했어요? 추수비. 늦은 비. 피로 말하면은 어린 양의 피,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내가 법궤를 메고 홍해 건널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요 법궤를 맨 상태에서 내가 발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4장 19절이에요. 요단 동편 길갈 땅에
첫 발 집어넣습니다. 그게 내가 발을 집어넣을 때 그때서 갈라집니다. 이거는 장성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뭔 믿음? 장성한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모세 때 홍해 건넌 믿음 가지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있잖아요. 율법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한 게 이른비였던 거예요. 늦은 비가 뭐였어요? 복음이었었고, 복음. 아멘?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첫 장소 짜자잔 나타났던 게 요단강에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세례요한과 같이 요단강에서 만나자요. 요단강은 뭔 비? 늦은 비. 유대인들한테 늦은 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면 독사 새끼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 일이 우리한테 그대로 벌어집니다. 아멘? 이게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질 때는요 쭉정이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고 이렇게 얼른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세뇌당해 버렸어요. 누구한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이래요. 아니 보니까 주일날도 안 나오네. 아 보니까 이 사람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나중에는 철달에 한 번 나오고 술 먹고 개판 치고 말 들어보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저 쭉정이 성도야 이렇게 한다고요. 쭉정이 성도 맞아요? 쭉정이가 아니에요. 그냥 그 개판 치는 성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이게 있어요. 자기가 장로 직분 받고 교회 안 빠지고 헌금하고 11조 냈어도요. 11조 내고 다 했어도 예수의 피가 나를 지혜서 해방시켜 준 거를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구원 자체가 없고 좀 개판을 쳤어도요. 십자가 보고만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이 그럴지언정 구원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잣대로 볼 거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는데 사람은 이게 있어요. 유추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 그 속마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신약시대는 쭉정이가 나온 게 아니라요. 신약시대는 그분이 개판을 치던 아니면 그냥 열심히 교회를 나오던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삭이냐지 쭉정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누가요, 농사 짓는 기간에 이게 쭉정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서 비틀어 와가지고 알라고 하는 그 미친 농부 어디 있어요? 이삭을 상대로 이 비틀어 버리면 다 어떻게 되나요? 으깨져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는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요, 이삭 상태로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를 죽어 천국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이제 살아서 들어갈 때는 알곡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늦은 비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이제 추수 때 가야 뭐가 나와요? 요때 드디어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들어가서 늦은 비를 못 맞는 것이 뭘로 빠져요? 쭉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신약시대 이 농사짓을 때 쭉정이 얘기를 했냐면은요, 쭉정이는 이른비를 못 맞아서 쭉정이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닌 이삭 상태에서 추수 기간에 늦은 비를 못 맞아버리면은 이 이삭이 뭘로 빠진 거예요? 쭉정이로 빠졌다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구속의 원리를 아시라고. 아멘? 왜 그러냐면요, 쭉정이가 아니었었다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엔 쭉정이가 아니었는데 추수철로 들어갔는데 늦은 비가 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늦은 비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 이게 맞는 것도 뭘로 맞아요? 뭘로 맞는 거요? 예? 그렇지, 믿음으로 바로바로 나와야 돼. 아, 역시 저 오늘 좀 뭐 상태가 좋으시네 우리 김미애사. 딴 때는 막 졸다가 저기 하더니 오늘은 막 잘 맞추네. 앉혀놓고 보니까. 믿음으로 맞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초림의 믿음이 있고 재림의 믿음이 있는 거. 근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 지금?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 한 개만 가지고 다 끝날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거는 싸울 때나 필요한 거예요. 싸울 때. 싸워봤나? 싸울 때 뭐예요? 패싸움 났을 때? 몇 놈만 패? 그렇지. 그 싸울 때나 필요한 걸 갖다가 하나님 만나는데 이 잣대를 하나만 갖고 하려고 하냐고요. 이게 있어요. 하나만 갖고요. 못 만나는 거를 모세 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강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홍해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려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초림 때도 마찬가지요. 2000년 전에도요. 율법 가지고 그냥 주님 만나려고 하면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재림 때도 영혼 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누구를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교회들이 재림 예수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제 속지 않을 때가 됐어요. 누가? 성도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런 말 아무리 제가 하고 늦은 비가 내리니까 곧 내리니까 준비하자고 해봐야 목사님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으냐면 세뇌돼가지고 안 들어요. 왜냐면 교단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단 교리가. 저기 뒤에 보면 고개 끄떡하시는 우리 저기 그 장로님도 신학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러신 분들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단 교리로 그냥 지림에 가나가지고 그냥 다 만나려고 하니까. 이게 만나려고 하는 거 뭐 보면 아냐면요. 두 가지 보면 알아요. 두 가지.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휴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휴가 아무나 못해요. 휴거는 아무나 하나? 휴가 하긴 해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증거가 뭐냐면 순교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농사철에요. 농사철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과 재림 때 늦은 비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위에는 휴거를 안 시켜요. 아멘? 재림 때요. 이 알고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육체 구원 받은 자라고 그래요. 육체 구원 받은 자. 그러면 벌써 답이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요. 이 제가 말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늦은 이른 비의 목적은 예수 피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요. 영혼만 구원시켜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몸뚱이는 어떻게 무당 가운데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살아요. 몸은 영혼은 살리지만은 육을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 이거를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하다 그러는 거예요. 흠이 있다. 첫 언약은 왜? 몸뚱이가 죽어서. 아멘? 이거를 이른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의 목적이 뭐예요? 재림의 목적이 이 흠이 있는 것을 흠을 없이 해주는 약속을 갖고 오는 거. 이거를 새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이삭을 상대로 죽을 몸을 살려주러 오는 걸 보고 육체 구원이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목적이에요. 목적. 다른 말로 말하면은 늦은 비의 목적, 재림의 목적, 어린 양의 피의 목적이에요. 다 이게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초림도 목적이 있었으면 재림도 목적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휴거만 한대요. 만약에 전부 다 휴가할 것 같으면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제가 미친놈이에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상 미친놈인 거예요. 그래, 아니, 주님 오시면 그냥 이삭 상태로 다 그냥 휴가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전하는 제가 정상이에요? 아니면 미친놈이에요? 미쳐도 한참에 그냥 상 그래, 상 미친놈이라니까요. 뭐 한참 미쳐. 한참 미쳤다고 하면 중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상 미친놈이에요.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요 미친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친놈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관점이라는 단어가요 볼관자예요. 볼관자.
점은 지점자고, 지점이 뭐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서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교단교리다 그러는 거예요. 교단교리.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걸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장로들의 유전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 아멘?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태물림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복음서에 보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의 교단 교리 그대로 가지고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정신 나간 상태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이렇게 화끈하게 제대로 말씀하시는 목사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주 주님 오시는 줄 알았네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요,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 할까봐 모세 때 있잖아요. 모세 때 홍해와 요단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를 통과하게 한 거예요. 통과하게. 아멘? 처음에도요, 홍해도 피 가지고 통과를 하게 해요. 요단강도 그럼 피 가지고 통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데 다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한 대보다 감춰놨는데요, 문자적으로도 야 요단강 건널 때 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홍해를 피 가지고 드론같이 요단 건널 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여호수아 4장 23절이에요 66권 중에 거기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을 아는 자들만 다 이게 보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하고 축원드립니다. 원래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이게 있어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밀이. 아멘? 근데 모르면은요, 영원한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요 3장 보면은 십자가가 이방인들한테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근데 재림 예수님에 관한 7번째 납발 볼 때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재림 예수님이 믿는 이삭들에게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비밀. 비밀은 아무나 아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극소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뭐라고 하느냐? 좁은 문이다. 추수할 일꾼은 많대, 일할 자가 적다고 하고요. 재림 때 주님 영접할 때가 적다고 자꾸 적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저렇게 키 크신 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뭐한 사람들? 왜 또 키가 작다고 안 해도 그냥 작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말씀도 그래서 조그만 놈들 불러다 시키시는 것 같아요. 자 크시니까 웃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고 난 거를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이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이래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기서 견고한 진이 뭐예요? 보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법 가지고 추수법을 갖다가 추수하려고 하는 거 보고 견고한 진인 거야. 무슨 말이냐? 영혼구원 받은 그분은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게 견고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님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하니까 말해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교정이 힘들어요. 이게 제가요 사역하다 보면 그저께도 이렇게 지방에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하는 소리가 힘들대요. 좀 내용이 좀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라 더 힘들어요. 그랬어요. 일반 성도들이 차라리 성경 모르면 너무 쉬워요. 제가 하는 게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교단 교리가 평생 70년 이상 살면서 꽉 차 있어요. 이게 견고한 진이라서 견고한 진은요 깨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힘들어요. 그랬어. 그 말은 뭐예요? 늦은 비를 행할 메시아의 사역을 목사님들은 전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걸 캐치하시라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단 교회 장로들의 유전이 꽉 차 있어가지고 주님 오시면 다 그냥 휴가자고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모든 세상 교회들이요. 또 다른 말로 모르면 이래요. 주님 오시면요 모든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게 모든 세상에 있는 교단 교리에 다 교단 교리에 책으로 나와 있어요. 아멘. 무천년주의자 있죠. 무천년주의자가 뭐냐면 칼빈주의예요. 칼빈. 장로교는요 무천년이에요. 천년왕국이 없어요. 천년왕국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시는 요 재림 사이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지금 천년왕국 막바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교단 교리의 주장대로라면 이거 뭐 무천년 그래요.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끝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자 죽은 자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래서 휴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의인 부활이 몇 번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한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론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리고요 후천년설도 무천년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모든 자들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5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종말로 한 방에 보내버려요. 자 보세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단들 있지요. 이단들 100%는 전부 다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게 무슨 설?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요 길목 들어가는 추수 기간이 7년이라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 다 들어보셨지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게 전부 다 교주들이 세운 이단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복음교회에서는 7년 대환란이란 단어가 나오는 데는 전부 다 전천년설이에요. 저도 순복음 교단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지만은 우리 순복음도 무슨 설? 전천년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전천년설은 전부 다요 뭐냐면은 첫째 부활, 의인 부활, 둘째 부활, 악인 부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재림하시면은 무천년과 똑같이 의인들 다 부활해가지고 휴가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면 전부 다 부활하자고 하는 게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이요. 이렇게 안전한 세상 모든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고린전서 15장 21절에서 24절 보면요. 의인 부활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백보자 심판 때예요. 그러면은 얘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주님 오실 때요 예수왕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버려요. 요자들만 휴거시켜버려요. 아까 말한 순교자들만. 이자들 하고요. 이자들과 이래요.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탄다고 해놓고요. 5절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두 번째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둘째 부활은 천년 끝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는데 교단 교리로 보면은 한 방에 다 의인 부활 맞춰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두 번째 거를 악인 부활로 해석했어요. 정신들 나가도 엄청 나가버렸어요. 누가 악인들한테 열매라는 단어를 써요. 고린도서 15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부활을요 열매라고 해요. 열매 순서를 말한다고 하면서 두 번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두 번째 거를 교단 교리에서 쇠로 맞춰가지고 악인 부활나요? 악인이 열매예요? 저주라고 하지. 말 같은 소리 들어가고 있어. 그럼 얘기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래요. 성경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같이 깔끔한 게 없어요. 성경은요 이게 있어요. 흑이냐 백이냐지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를 갖다 붙이는 거 보고 무슨 지대?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근데 그 대답 못하는 게 바보 아니요?
성경에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를 술로 말하면 뭔 술? 그렇지. 야, 얘 원래 내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라고 하는데 얘한테 한번 쳐줘. 얘 그리고요 엊그저께 면허 땄어. 오늘 두 번째 끌고 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차 좀 자기 차를 타자고 자꾸 아까도 하는데 불안해 죽겠어. 탄다고는 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몸 조심해야 되는데. 자, 지금요 요게 이제 정확히 나와요. 곧 다음 절에서 나와. 다음 절 보세요. 요게 누구한테 향한 건가? 5절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이 뭐예요? 교리가 이론이지 뭐예요. 성경에 반한 내용들이 이론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라고 예비 중에 있느라.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요 아는 걸 밑줄 쫙 치세요. 아는 거. 자, 요 아는 거에 대해서는요, 제 동영상 지금요, 전번 주 주일날 한 게 429번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 지식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니까 오늘 한 내용을 430번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아는 것이지요. 아는 것이라는 단어에 대해 밑줄 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지식의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원어 들어가면은요, 요게 스트롱 코드 1108번 쓰고 있어요. 1108. 아멘? 헬라어로 그노시스가 썼어요. 그노시스. 두 사람밖에 안 적네. 세 사람 적고. 두 증인들만 적는 것 같다.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데, 이 아는다는 단어가요,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추수 때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 아멘? 농사철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추수 때가 뭐냐면요, 예수님 살아서 직접 영접할 때 쓰는 단어라니까요.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무서워 죽겠어요. 왜?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그래서요 단어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좀 찾아볼 때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요 아는 것을 현미경으로 찾아봐야 이게 구원의 역사가 벌어져요. 이 안다는 게 다른 데는 지식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 분량 많이 알고 풍습 알고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추수 때 주님을 영접하느냐 못 받느냐, 사냐 죽으냐 가난 지식이란 말이에요. 요게. 아멘? 진짜 막 이 강대상에만 쓰면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이 폭발해가지고요,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제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요 더 막 소리치고 싶어요. 어떤 때는 속에서 울분이 막 터져 나와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알려가지고 이 사역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저 원래요 순진한 놈이에요. 착하고. 주여? 아니 또 자기 담임 목사가 착하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주여 하면서 반발하는 인간은 또 우리 또 교회 성도들에는 본 적이 없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자, 이래요. 이 단어가 보면요,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이요 1장 77절에 보면요 이래요. 하나님이 세라 요한을 부른 이유를 거기서 밝혀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 세라 요한을 불렀다고 해버려요. 그게 알게라는 단어가 주의 백성들에게
알린다는 단어가 그노시스예요.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쓰는 단어요? 저기 이삭한테 쓰는 거예요. 이삭. 추수 때 이삭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가라지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라겠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알린다고 하지. 주의 백성이면 구원받은 자요, 구원 안 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한테 예수님 오실 때 요 지식을 알린다고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이래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다음에, 지식의 열쇠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지옥 새끼들아 해버리는 단어예요. 지옥의 열쇠. 이게 지식의 열쇠. 지식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나와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고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구원 못 받았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4장 4절 가서 거기는 안 갈 수가 없네요. 어디냐면은 저기 있죠. 저기 암모스 가서 봐야 돼요. 암모스가 아니라 호세아네요.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대. 백성은 구원 받은 자요, 안 받은 자요? 받은 자요. 그게 네가 지식이 없어 나를 버렸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요, 지식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갖기 싫은 백성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단어를 쓰시냐, 이거는 스스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그래서 이 지식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냐, 이게 지금은 말세 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요 지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4절 1, 2절에 정확히 나와요. 피가 피를 뒤집는다고 해버려요. 이게 성경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뭐가? 피가 피를 뒤집는 이 지식이라고 해버려요. 이해가 돼요? 이게요, 예수 피만 믿고서 지금 죽어 천국 가자가는 분들은 전혀 상상도 못한 말씀, 이거예요. 엄청난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 드릴게요. 1,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은 믿는 자, 안 믿는 자요? 믿는 자요.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짐승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철과 간음뿐이라.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피가 피를 뒤집는다는 소리예요. 요게 지식인 거야. 요거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호세아 6장 6절과 7절 가면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 이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한다 해놓고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느니라 이래버려요. 언약의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어겼대요. 패역했대. 아담 때도 이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데, 무슨 우리한테 말하면 이거예요. 백일교도 금식 주일을 한번 빼먹더라도요, 이 소리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지식으로 받는 거요. 그러면서요, 언약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요, 이게 있어요. 내 언약을 어겼다는 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이제 나타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가진 자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짐승 피로 제사 드렸다 이래버려요. 짐승 피. 아멘?
구약시대는 짐승피로 제사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신약성경 거기 한 절밖에 없어요. 짐승피가 뭐냐면은 7월 절기상이에요. 절기상 7월 10일 날 보고 대속제일이라고 하거든요.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요. 법궤 위에다가 동쪽에다가 이게 또 동쪽이 또 나와요. 동쪽에다가 짐승피 가서 한 방울 뿌려놓고요. 7방울을 시온자가 뭐냐면 법궤 뚜껑에다 7방울 뿌려요. 그러면은 1년 동안요. 구약의 유대인들 죄가 사함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 피의 유효기간을 짐승피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뭘 믿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걸 짐승피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께서 오셔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이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짐승피의 유효기간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 후로는 짐승피로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짐승피로 제사 드리는 거를 토요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부터는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와야 돼요. 일요일교회로. 피가 바뀌어요. 피가. 요한복음 6장 가면 그게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니네 다 뒤진다 이래버려. 뒤진다고는 안 나왔지만 죽는다 이래요. 영생길을 못 간다고 해버려요. 뒤지는 게 지옥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과격한 언사를 왜 쓸까요? 재림 때 똑같은 일 또 벌어져. 여러분 좀 있으면 주님 오시면 다 뒤져요. 그래서 그래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식이요. 피가 피를 뒤집어 버린 거야. 무슨 피가? 예수 피가 짐승 피를 뒤집어 엎어치게 한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언약이 있고 복음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 피가 뭔 피를 갖다 지금 뒤집은 거예요? 네? 왜 똑바로 쳐다보니까 잘 나오다가 무서워서 우물우물거려? 잘 나오다가 탁 깨려봤더니 틀린 줄 알고 막 우물거리네. 틀리도 똑바로 말해요. 예수의 피가 짐승피를 뒤집어 먹어요. 근데 요 예수피가 십자가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피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요. 요한복음 6장의 예수의 피와요.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분간하셔야 돼요. 이걸 밝힌 사람 세계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지까지는 없어요. 왜 아무도 없다고 하냐면 이 말씀하신 분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피를 구분해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의 그 피는요, 우리한테 향한 피가 아니에요. 2000년에 유대인들한테 향한 피고요. 십자가의 피가 바로 이방인한테 향한 피예요. 그 똥오줌을 갈아야 돼요. 이게 추수사건이냐, 농사사건이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절대로 해석 못해요. 재림 때 사역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요, 유튜브 보는 분들 아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혼자만 잘난 체 한다고. 그럼 나 잘난 체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 반박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제발 20몇 년 동안 저한테 찾아와서 좀 이단 시비 걸면서 성경 가지고 좀 와가지고 저한테 공격하라고 해도 단 한 명도 지금 오지도 못하면서요. 진리의 잣대를 딱 가지고 성경 보면요. 66권이 다 하나님 구속사가 어영부영 돼 있지가 않아요. 희색지대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농사철이 끝나는 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거는 뭐예요? 가라지를 상대로 하는 구원의 역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지 때가 찼고 할 때 구약을 종결시키는 것도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단어를.
신약시대도 종결시키는 거를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날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끝난 거예요? 예수 피는 끝나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끝나고 무슨 피가 시작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육체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거를 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뭐가 뭐를 갖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멋지지 않아요? 아니, 멋지다고는 인간 한 명도 없어. 아무리 해봐야. 그 소리 좀 언제 나올까 하면서 좀 이렇게 얼굴 표정 봐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제가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하고 싶어도 누가 좀 잘한다 해야 좀 교만도 할 텐데, 여기는 그냥 아무리 해봐야 저거 좀 이따 잘못하면 말이나 그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 자, 가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다시 가요. 10장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파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은요, 피가 피를 뒤집는 이 지식이 빼놓고 자꾸만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근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적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지금 문제점인 거예요. 자기가 대적하고 있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요, 율법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결국엔 예수님 못 만나서 예수님이 지옥의 판결을 다 때려버렸어요. 그분들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속 그랬을까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 가운데 그냥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아까 말한 10장 1절에서요 4절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세우라고 했다. 그 의의가요, 율법의 의. 성경 가면요, 디카이 오시네라고 나와요. 디카이 오시네. 율법의 의 가지고 우리 율법의 잣대로 복음 바라본 거예요. 그게 대적한 거예요. 지금은 뭐가 대적인지 아세요? 은혜 복음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잣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피의 이 잣대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보니까 이게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대적. 근데 어린 양의 피, 이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수 피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아멘. 이 구원의 원리를 이제 한 5분 10분 사이에 마치겠습니다. 요 관계성을 이해하려면은요, 사도 바울한테 가요. 사도 바울. 얘도 또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님이요, 아주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님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땠었어요? 이름이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 니코로 이렇게 보면 돼요. 사울 니코로 농사철, 사울 니코로 율법. 2000년 전에. 아멘. 그러니까 농사철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 교회로 말하면 토요일교회 유대교였어요. 똑같은 소리요. 사울 니코로 토요일교회 유대교 농사철. 아멘. 율법.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뭘로 넘어갔어요? 추수로 넘어간 거예요. 추수로. 아멘. 추수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토요일교회에서 일요일교회 그리스도교로 넘어간 거야. 피로 말하면 짐승피에서 예수피로 넘어간 거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때가 이미 끝났는데도 사울교회에 있을 때는 바울교회를 보니까 뭐였어요? 사울교회에서 바울교회를 보니까
이단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 잡아 죽이러 그냥 막 다녔던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인지 알고. 그렇지요. 그 대답만 나오면 오늘 아주 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사울이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어디서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정확히 나와요. 문자적으로 나와. 가서 봅시다.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네요. 이래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대요. 아멘. 그러니까 아는 거와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멘. 엄청난 장절이에요. 이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그러잖아요. 전이 언제예요?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소리요. 회방자요, 핍백자요, 포행자였을 뭐냐고 잡아 죽이러 다녔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전부 다 정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단은 자기가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교회 와가지고 율법교회 봤을 때 이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로 봐가지고 구원의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저한테 이단 시비 걸잖아요.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안 해요. 구원의 대상자로 보지. 제발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변론해 드려가지고. 근데 저한테 찾아오려면 제 동영상 남바 쭉 있어요. 354번 꼭 보시고 찾아오세요. 354번 보시는 순간에 기절초풍하지 말고요. 제가 하나님 믿던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한테 불 받아가지고요. 성령 세례 받고 100일 만에 신학교 가가지고요. 그게 2년, 3년 사이에 전부 다 그 성경 66권을 전부 다 그래프를 만들면서 성경의 답안지를 전부 다 본 사람이에요. 그걸 보시고 한번 저한테 공격하려고 와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서로 공격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제가 지금 국제재림연합회를 꼭 발족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동참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에서요 재림이라는 타이틀 상호를 걸고요 뭐 이 상호를 걸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합니다. 이단들은 할 줄 몰라도요 복음교회 안에서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첫째, 두려워서 못합니다. 시비 들어올까봐. 무슨 자가 붙어서? 재림자가 붙어가지고 너 이단 아니냐고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할 만한 분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피가 피를 뒤집는 이 하나님의 지식 사건을 어떻게 아는 분들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사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할 추수할 일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이 소식을 듣고 준비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종들. 목사 안수와 전도사 안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원래 요한계시록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주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해놓고서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요한계시록 쓴 목적을 말해요. 이는 성부께서 예수께 주사, 예수가 천사에게 줘가지고 천사는 사도 요한한테 준 다음에 마지막 타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은요 그자가 누구예요? 종들이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뭐예요? 이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갖다가 내가 먼저 믿고서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알고서 전파할 준비하는 자가 누구로 이제 돼버립니까? 종들로 빠지는 거. 이분들만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로로 천국의 장자총회에서도 세세토록 왕로로 타는 이 왕권의 반열로 다 하나님께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른 데서 미혹된 것처럼 여기 와야 왕권 받고, 여기 와야 구원 받고, 여기 와야 흰물이, 여기 와야 14만이라는 건 전부 다 멍멍멍 소리예요. 멍멍멍. 개소리란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아멘? 전파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의 반열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이 왕권의 반열에 같이 가기 위해서 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소식을 듣고서도 그냥 지나치신 분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지나치면 돼요. 사정해요, 안 해요? 안 치요. 왜 사정 안 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사정을 안 할까요? 이게 있어요. 꿀 가지고 있는 분이, 제가 꿀이라고 합시다. 나비들한테 내 꿀 먹으라고 사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쫓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면은 와서 먹고, 아멘? 먹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배에서는 쓰다는 게 뭐냐면요, 이 꿀이요, 일벌 꿀이 아니에요. 노예할 자리예요. 이 작은 책 먹은 자들만 왕권 받는 거예요. 왕권. 근데 왜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배에서는 쓰다고 했냐면요, 말씀 들을 땐 좋지요. 공부할 땐 좋지만은 배에서 쓴 게 뭐냐면요, 이단십이 바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별의별 공격 다 들어와요. 근데 마귀가 최고 싫어하는 사역자라서 그래요. 마귀가, 왜냐면 이 사역자들이 나오는 순간에 주님 오시게 돼 있거든요. 주님 오시는 순간에요, 마귀 새끼는 끝장나게 돼 있어요. 그날 끝장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가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잡혀 들어가 버려요. 절로 무적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를 알고 분내에 너희에게 내려갔다가, 그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절기 쓰고 있어요. 마귀 새끼는 지 언제 어느 때 지는 작살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살날 날을 좀 연기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로 보면 당랑거사라고, 여러분들 그 단어 아시나요? 당랑거사. 신학적인 용어가 아닌데, 사마귀가요, 수레바퀴 앞에 막고 있는 걸 당랑거사라고 합니다. 되지도 않을 걸 그러고 있어요. 누가? 사마귀가, 사단, 마귀, 귀신 합치면 사마귀요. 뭔 소리인지 알려고 모르겠네. 사마귀가 역사의 이 굴레바퀴를, 수레바퀴를 막고 있는 거예요. 깔려 죽은 거 알면서도 마귀의 사역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이러는 것을 아시고 마귀를 끝장내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